우리나라가 2024년도 기준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그런 하위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빨리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것은 꼴찌다. 왜 이렇게 그렇게 도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인류병 때문에 그렇다. 어느 분야에든 1등이 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 풍조 때문에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면 1등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경기에 나가서 만약에 2등이라도 하게 되면 그 선수의 얼굴을 보면, 야, 2등한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할 정도로 굉장히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타가 돼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1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얘들보다는 네가 나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그곳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인류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머지는 다 실패자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음주 소비량이 제일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막 속상하면은 술을 마시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마지막까지 환영받은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자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얼마 안 되면은 원망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큰 병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세상 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기준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놓을 기준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본문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26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는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렇게 불렀어요. 곧 선생님이 전거하시더니 아니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간단한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세례 요한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문제만 생기면은 어떤 분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분은 늘 상담하기를 좋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상담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또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담사가 섭섭함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보면은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의 집안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설교하니까 목수의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떻습니까? 나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장유유서 의식이 투철합니다. 정확한 촌수를 따지자고 하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외가 동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평생 동안 살았어요. 짐승의 가죽 옷으로 옷을 해입고 메뚜기가 석청으로 늘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역 또한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0세부터 33세까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그 전부터 사역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견줄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라는 건 뭐죠? 세례 요한의 전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세례를 중단했나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함께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자, 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베풀고 또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사실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초대 왕 하면 우리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교만해졌어요. 언제 가장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그가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 모습 가운데 여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질투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다음부터 모든 삶은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쟁 의식과 질투는 늘 무서운 거예요.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기 시작하자 그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한다면 선생님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이 말하는 것좀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행했던 것도 다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사람이 많은 것도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등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2등은 어떻습니까? 아니 2등, 3등, 10등, 100등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치 없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영양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75편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이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물은 높이는 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물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각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성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적용한다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니 자꾸 관계 속에서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똑같이 어려울 때는 서로가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 그런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집을 샀어요. 집을 딱 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집을 왜 저런 평수를 샀지? 자기는 보니까 조그만 집에 살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급 자동차를 막 몰고 왔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급 자동차를 몰고 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좌절감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늘 자신은 예수님과의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은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이 증거하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할 일. 제자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는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구를 어릴 때 조금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럽니다. 야, 저 박지성 되겠다고. 아주 뭐 뛰어난 얘기를 합니다. 아, 내 박지성 정도 된다고. 본인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박지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딱 지나면서 어, 내가 다른 친구하고 축구를 해봤는데 공을 차보니까 나는 소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예민해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우리 아빠가 가장 큰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를 딱 지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생각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양푼이도 있고 그리고 종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장을 종지 그릇에다가 담으면은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양푼에다가 그 간장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큰 것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것에 대해서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 아니,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살고 있는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위대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력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맞추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년에 2차례 가는 수영로 교회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금철은 아주 뜨겁잖아요. 각 교회에서 금요철학기도회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학기도회 많이 다른 교회에서 오십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을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있을 때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는 대형 교회다. 큰 교회라는 거죠. 큰 교회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교회가 붕괴해야 되고 작은 교회가 잘 돼야지만 이 큰 교회는 덩달아 잘 된다. 이규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잘 되고 작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아서 다 큰 교회로 빨려 들어가면 뭐 그것도 수평이동이니까 붕이 아니냐.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너무 좋습니다. 보기에 딱 좋으니까요. 근데 요즘 얼마나 외모를 중시합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키 크고 잘생긴 것이 완전히 행복의 필수 조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혹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무리 치가 높고 아무리 잘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겠습니다.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됩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노후에 그냥 일을 안 하더라도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은 그 행복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저분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성공하지 않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사회적 성공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할 때에 기뻐하는 이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한 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시기와 명함이 있다가도 없어지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크고 작고 뭐 그런 부분이겠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양푼이나 종지 그릇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저자들의 불평이 끝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어떠했는가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사실이죠.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 이게 이제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의 혼인 간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혼인식 날 손을 잡기 전에는 신랑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신랑이 손을 잡고 그 앞에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신부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평생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자,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누가 기뻐할까요? 신랑 옆에 있는 들러리들, 지금까지 같이 도와줬던 들러리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을 버리고 갔던 많은 무리들 보세요. 그 무리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을 맛보면서 이야, 저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까? 내 병 고치는 분이 저분이 아닐까?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저분이 아닐까?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세례요한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3장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라틴어로 보니까 땅과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땅과 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흙을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못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흙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위해서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사회학자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우리 교회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없습니다만 안 계십니다만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 번 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95세 이상입니다. 첫째는 반성하며 살겠다. 자신들의 인생이 거짓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두 번째, 좀 더 용기 있게 살겠다.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손해보면서까지 진실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 뒤에 생각을 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지금까지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겸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라고 자신을 자꾸 비하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칭찬을 들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